사람은 떠나가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뒷모습에는 삶의 이면이 배어 있습니다. 앞은 꾸며진 모습이고 뒤는 참 모습입니다. 뒷모습을 보아야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다우려면 머물다 간 자리가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사람들의 앞모습은 요란한 화장과 치장으로 가득하지만 뒷모습은 진실합니다. 뒷모습에는 가식과 과장과 허세가 없습니다. 앞모습은 말과 수식으로 가득하지만 뒷모습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없는 뒷모습이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면회온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던 아들이 돌아서서 갈 때 부모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보여준 모습이 진실인지 아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아마도 진실성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힘이 남아 있었지만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내주고 죽음을 맞기 위해 홀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뒷모습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모세의 뒷모습은 분명 쓸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위해 살다가 초연히 떠나는 모습에서 거룩함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 대개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홀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순간 외로웠을 것입니다. 모세뿐 아니라 마지막 순간은 누구나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혼자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헌신적인 아내와 남편이라고 해도 그 길을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누가 곁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길은 혼자 가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죽음의 현실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친 모세의 영향력은 상상보다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상관없이 모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워낙 대단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가 죽어 무덤이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우상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장례식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장례식을 치르심으로 인해 모세의 무덤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념물도 없고 묘비조차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모세의 무덤이나 묘비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의 업적을 기리는 묘비문과 같은 글이 신명기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두 가지 면에서 특별했습니다.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온 땅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거창한 묘비문을 기대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잡초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눈에 보일 우리의 뒷모습은 어떨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할 텐데 그저 추하지 않기만을 소망합니다. 모세가 보여준 뒷모습을 생각하며 앞모습과 뒷모습이 별 차이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뒷모습을 통해 우리의 뒷모습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앞뒤가 다르지 않게 하시고 떠날 때 뒷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